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한 어린이들을 지나 어른이 된 이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과 근본이셨고 하나님과 한 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자기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어떤 이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겠지, 마치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보통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한 몸이신 참 신이시자 우리 인간과도 너무나도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우리 인류의 어떤 구원자, 대속주가 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차지하고 예수님은 참 신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도 보면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불위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터에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거나 과연 인간이시긴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도 아실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청년으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노년을 알까? 나이가 들고 한 해 한 해 몸이 달라지고 이제는 관절이 아프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누구라도 다 체험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서글프고 삶이 마치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무념한, 그런 무상한 그런 일들은 주님은 없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30대 중반에 돌아가셨으니 늙어감, 노화가 됨, 그리고 점점 죽어간다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슬픔을 아시기는 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남자이셨으니 출산의 고통을 아시기는 아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희노애락과 더불어 우리가 삶을 겪으면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은 주께서 이미 체휼하셨다. 몸으로 체득하여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자가 아니신 남자이신 예수님도 여자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청년으로 돌아가신 예수님도 노년의 서글픔과 더불어 노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린이,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들이 있죠. 또 청소년도 있고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어린이들이 자라서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로, 또한 어린이가 자라서 청소년, 청년에게 자라나신 것 역시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주님도 그렇게 아기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소년과 청년으로 자라나가셨으니 이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너무나도 이 아이들이 크는 지금에도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에서도 한 대상을 가지고 좋게 이야기하는 것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의 순전함, 그러니까 순수함을 좋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지 않고 거기 안에 어른들의 계산, 그리고 교활함,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것과도 같은 그런 영악함이 있으면 그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고 순전하게 붙들지 못합니다.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그와도 같은 모든 마음을 어른들 역시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복잡한 교리를 다 이해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밭이 얼마만큼 순수한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은 온전해지느냐 아니면 그의 믿음은 야가 빠지느냐에 따라 야가 빠질 수밖에 없느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을 때 몰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그 순간, 그래요? 그거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그와도 같은 경이와 놀라움, 그리고 그때에 받았던 그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점점 커가면서 어른의 역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른의 역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는 순진해서 몰랐는데 이제 세상도 알고 머리도 커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구가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만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나 또한 내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중심들을 밸런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삶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밸런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도 잘 워라밸이라고 해서 맞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일에만 몰두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가치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일을 놓는 순간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는 일들을 우리 앞선 세대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일을 하되 가정에서도 또한 일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에서도 좋은 일들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건 신앙의 어떤 가치로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맞다. 일을 죽으라며 하면서 마치 그 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밸런싱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른들의 역변이죠. 믿는다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일들에 관여하지 않는 일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신앙의 리밸런싱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자신도 그대로 젖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관해서 지식을 쌓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타협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타협해 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라 타협해 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더 이상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라지 못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좌절하거나 거기서 더 이상 바다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고. 깊은 바다라고. 파도 끝에 있으니까 치는 파도 때문에 늘 힘든데 그 파도를 이기는 방법은 그 파도 치는 파도를 이기고 큰 물결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해변가에서 늘 치는 파도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정작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좋게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들, 특히 바울 사도가 쓴 이 복음서 목회서신들에서는 어린아이는 아주 나약하고 미약한 이들로 표현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은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젖만 먹는 이들에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서로의 처지를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포용성이 없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 또한 자신의 삶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저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자고 모였는데 사람들 하는 이야기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이야기 하는. 근데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했던 생각과 너무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의 총괄은 동일하다. 이래서 이게 상처의 제일 법칙이에요. 이거 뭐냐면 교회 안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가 늘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 받으신 분들, 교회 안에서 한 번이라도 상처 받으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라니까 몇 명 빼놓고 다 손을 들더래요.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손을 슬쩍 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한번 내리세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다시 물어봤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사람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의 총량은 똑같아요. 누군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으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른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 지금 아이들이 어리석고 순진하고 또 예배를 못 견디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안의 관심과 더불어 이런 일들로 자라나가야 돼. 성숙해 가야 돼. 어른이 되어져 가야 돼.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어요. 어른들을 보면 다 꼰대스러운 거예요. 왜 꼰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가졌던 품위는 사라지고 예전에 어른들이 가졌던 권위만을 내세우려고 하니 앞선 사람들은 다 꼰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나이 든 사람들이 대접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가자, 내가 사줄게. 거기 가서 그럼 내가 사줄게 하고 돈을 내는 그곳에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옛날 이야기,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 내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 이야기, 그리고 마치 거꾸로 부탁을 가장한 그런 지시나 그런 자기를 어떻게 잘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이는 아카데미가 있어서 거기서 이 상남학 교육을 받는데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가지씩 해보십시오. 그게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생각했다가 부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그룹 셀에서 이렇게 부탁을 이야기하는데, 와, 듣고 깜짝 놀란 거 있죠. 부탁을 가장한 지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가 매일 8시가 되기 전에 아빠는 너가 8시가 되기 전에 등교할 준비를 마치고 신발을 신고 차 앞에 차를 탈 준비를 하고 차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늦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늘 촉박하게 아이를 태워다 픽업해 준다는 거야. 학교에다 픽업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이가 그게 부탁으로 들리겠습니까? 심플하게 아빠가 나를 부탁해 주니까 내가 부탁을 들어줄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 상사이신 분은 어린이집 교사한테 나는 선생님께서 10시 30분이 되기 전에 간식을 먹기 전에 아이들한테 간식을 다 먹이고 꼭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부탁이에요? 그게 지시지 어떻게 부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 서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과 또한 해야 할 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어른다워 어른스러워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품위를 갖게 돼요. 품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른의 본보기가 삶으로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그런 권위는 이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꼰대가 많은 세상에 어른이 없는 것은 참 서글픈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저 사람처럼 삶을 좀 살고 싶다. 나는 신앙의 롤모델이 난 진짜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가 섬겼던 한때 몸담았던 교회에 권사님이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건 거의 없습니다. 남긴 건 없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유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가 남긴 재산은 누구든지 와서 탐내고 가지려고 별 난리를 치고 뭐 재판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의절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살다가 남긴 물건은 너무 그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하다고. 그래서 죽었던 분이 입었던 옷은 선뜻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받는 사람 역시 그것을 순수하고 아주 기쁘게 받아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권사님이 늘 앉아서 기도하는 방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석이 잠옷실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석에 앉아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석을 하나 까시고 그 방석 위에 자신의 방석을 하나 더 놓고, 아마도 엉덩이가 자꾸 아프시니까 오래 기도하시려고 그 방석을 쿠션처럼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탁 돌아가신 거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탁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에서 장례가 다 끝나고 딱 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방석을 저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 방석을 저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처럼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권사님의 방석을 받아 그 권사님처럼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의 방석을 가져가셨어요. 교회의 어른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모범을 따라 끊임없이 자라나가야 됩니다. 마치 등치가 크고 생각만 굵어져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들을 향해서 더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은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에 섞여 있거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같이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은 그와 어른들로서 아주 바람직하게 잘 자라나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아이는 생기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저는 아이가 이제 안 나와서 조만간 대한민국의 존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낳아서 키우는 부모와 가정 또한 국가 모두에게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를 이제 더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0.8명대지만 가임 여성들이 1명대로 올라가고 국가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라를 유지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만큼 다시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이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번에 세미나를 갔더니만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 정말 47%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대요. 유치부가 없고 유초등부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는 상태래요 지금. 예,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뭐 다르겠습니까? 다들 뭐 아이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아이 한 사람을 잘 키워서 그가 좋은 어린이로, 좋은 청년으로, 좋은 청소년으로, 좋은 청년으로, 또 장년으로 아이를 낳는 데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로 교회의 좋은 노년으로 자라는 일이 있으면 한 영혼이 천하를 구한다는 귀하다는 그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를 구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이때라도 잘 양육하여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랐다라는 말이 그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들지만 그는 세상을 알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는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또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그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많은 세대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되지 않는 이 예배 가운데도 나이가 많으신 노년이 있고 나이가 어린 어린이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있고 중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는 시간이 가면 또 다른 이들로 채워지고 부흥하고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러니 자라야 합니다. 어린이도 합당한 주의 자녀로 자라야 되고 다 키가 자라고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회의 좋은 어른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 자라나는 일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아이는 자라고 성령 안에서 강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죽을 때까지 힘써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청년이면 청년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중년이면 중년의 은혜가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장년이면 분명히 장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노년에도 은혜를 끊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청년에게만 불과 같은 은혜를 주시느냐? 그때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베푸신 것이지만 장년이 되어서는 장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있고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내랑 뭐 좀 하다가 좀 늦게 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이제 12살, 11살 이렇게 돼서 아이들 낳고 키운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죠. 그동안 키우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지금도 도움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는 벌써 13년, 14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애를 임신해가지고 막 진짜 배는 남산만 하죠. 그리고
자리에 앉고 일어설 때마다 손으로 부축해 주지 않으면 앉고 일어서기가 너무 어렵고, 얼굴과 몸은 다 막 이렇게 부을 대로 진짜 부종이 온 사람처럼 둥둥 부어가지고 그렇게 헉헉하면서 힘들게 걸어다니며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 그때가 어제 저녁 갑자기 그 시절이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시절에 당신한테 혹시 섭섭하게 해주지 않았냐, 잘해주더냐. 근데 갑자기 자기 전에 그 생각이, 그때 그 시절 아이를 이렇게 배워서 이제 막 몸은 천근만근이고 막 다리도 뒤뚱거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불편했던 모든 것이 당신한테는 너무 힘든 시절이었겠지만, 지금 갑자기 그 시절이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예전에 분들은 이 마음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으셨나 봐요. 못 낳습니다. 못 낳습니다. 안 낳을 수가 없어요. 예, 너무 못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야 합니다. 나이 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때가 되는 그 시절에 성령의 은혜에서 늘 강하여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노년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늙어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모질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오니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에도 하나님, 이제는 인생을 다 산 것 같고 나의 삶에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삶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왜 꼰대가 되겠습니까? 지혜를 모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상황은 여러 가지로 갑자기 급변해 가는데,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젊은이들은 충분히 대처를 잘 하면서 그에 맞는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늘 매점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주문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에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막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말이라도 하면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거는 AI처럼 알아듣지도 못해요. 내가 다 눌러야 되는데 나중에 다 눌러놓고 결제할 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는 젊은이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키오스크 못 누를 수 있죠.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마치 이 아이가 자라고 성령 안에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도 이야기해 주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전 삶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이러하셨듯이 우리도 어린이 주일인 이 날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은 인식과 또한 그런 믿음을 갖고 꼭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설교의 마무리는 우리 40절을 한 번만 더 읽는 것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